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밭 안에 그 바위에 가서 앉았는 거예요. 아마 전생에 선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원광이 있더라고요. 원광 17호가 내 인생을 네. 바꾸는 책인데 그 원광에 나온 그 법문을 보고 교당을 직접 발로 예, 갔어요. 직접?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날로부터 교회 문턱 당고 그날부터 원불교를 가게 된 거예요. 대산종사님의 특별한 총애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육신을 받드는 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드는 시자, 마음을 편안해드렸다고 했는데 교화의 경력을 쌓는다고 교화계를 보내신 것 같아요. 교동교당과 또 원평교당 그 현장 교화를 또 맡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활발하게 교화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산령으로서 어린이 그땐 유아원이에요. 예, 예. 그걸 해라. 네. 1년에 교도 100명 훈련시킨 것보다 어린이 5명 시킨 것이 낫다. 예. 그 원평교당에 계실 때 전라북도지사 표창장도 받으셨잖아요. 그 주부대학을 하고 예, 어떤 노년대학, 활동을 노인대학을 하고 인증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네. 영어 예, 예. 시골이라 영어를 보던 아이들을 불러다가 예, 예. 청소년 교활에서 그래갖고 전라북도 예. 도지상을 받았는데 네네. 그때 그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유달령 박사라고 돌아가셨어요. 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네네. 팔순잔치에 내가 교무들을 네. 중창을 지켜서 네. 축하를 하더랬더니 네네. 그 이 어른이 유달령 박사가 어떤 분이 유다령 박사님이세요? 여기요. 아, 예, 꽃다발 예, 들고 계신 예, 어른이 그러는데 유다령 박사님이세요? 내가 여기가 지금 어딘데요? 여기가 그때 삼동원인데 그 주부대학생들 삼동원으로 전부 데리고 가서 예, 예. 이분이 네.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러면 음. 우리 주부대학생들한테 네네. 강연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분들 원평까지 대상으로 오실 강연을 수는 하셨어요. 없고 그래서 네. 대산종호사 계신 삼동원으로 원평 교도들 데리고 가고 이분은 예, 예. 삼동원에서 와서 예. 강의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아. 원평 교도님들이 유달령 박사 같은 어른은 네. 강의를 평생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아. 그렇게 하시고 그 당신 팔순에 너무나도 축하원으로 해준 공을 갚았다고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전라북도 6개시 13개 군 19팀이 합창 경연대를 전라북도에서 하게 됐는데 예, 예. 김재군 대표로 나가게 돼요. 원평교당 합창단이요? 주부대학생들이. 주부대학생들이요? 네. 그러면 사실 교도님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교도님으로만 교도님도 구성이 되어 있고 있나요? 자모들. 자모들 자모들. 위주인가요? 그러니까 시골이기 때문에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악보는 물론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수상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유아원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일반 교화까지 이렇게 이어진 케이스네요. 네. 아, 그러는데 나중에 그 송가는 교무님이 심사였는데 네. 최우수상감이다. 아, 그랬는데 최우수상은 이미 정해진 상황 속에 네. 했더래요. 네. 그러는데 네. 일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감동을 준 감동을 무대였군요. 준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어린이집을 할 때 입학 원서를 받을 때 종교를 다 파악을 해요. 200명, 300명. 요산 교합령에서 500명씩 하고 어떤 애는 500명도 입교를 시킨 때가 있고 그랬어요. 입교를 그렇게 많이 시키셨다는 얘기세요? 네. 어... 이게 어린이 유아원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어린이 수가 많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입교를 또 적극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있죠. 네네, 어떤 일이 군함수, 있으신가요? 장족주, 이만갑 씨, 예. 대종경 속 인물들인데 네네. 첫 번에 가던 애 6.1대전 이 가족들랑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후손들이 아무도 안 나오던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왜 이 후손들은 여기 안 사냐 다 산대요. 그럼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고 네네. 그랬더니 교도님은 다른 종교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대종경 속의 인물들인데 후손들이 이렇게 됐었냐 그때부터서 입교를 시키기로 했는데 네. 절대 그렇게 입교는 많이 내 손으로 입교는 한 장도 안 썼어요.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무님이 억지로 썼다 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 한글을 모르는 사람 옆에서 쓰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네. 예, 스스로 그래서 입교할 수 있도록 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내 손으로 입교온 산장도 안 써요. 지금까지 안 써요. 그럼 입교는 어떻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계속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입교를 시키신 건가요? 그 집을 입교는 그 집에 대해 계속 기도를 그런 업무가 좀 그러면은 써야오고 준 거죠. 입교서를 준 거죠. 예, 본인이 발심이나 이 집을 입교를 시키다 계속 그 집다 대고 기도를 다 업무료로 들어오도록 기도를 하다 보면은 참 좋네. 좋으면은 써야오고 입교서를 딱 내놓으면 본인대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아원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면서 또 아이들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아이들이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욕을 하면은 네네네. 존일로 가려면 고운 말 좀 써요. 아, 내가 네네네. 아이들한테요? 그러면은 네네. 그 학부형들 얘기를 들으면은 네. 지네 엄마 아빠 욕을 싸우면은 네. 존일로 가려면 고운 말 좀 써요. 그래갖고 욕도 못 온대 웃고. 아, 고운 그리고 말을 아이들이 써요. 때리고 싸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존일로 가려면 사이좋게 아, 놀아요. 네. 그럼 지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존일로 가려면 사이좋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그 통해서 흉내를 그대로 다내는 거죠. 집에 가서요. 네, 그리고 언평교당을 교화를 할 때 네네. 교무 부교무 아니고 강교무, 이교무, 고교무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한 달에 나도 어린이 청년 학생 일반 한 번씩 볼 테니까 네. 돌아가면서 어린이 일반 학생 청년을 같이 보자 아, 하게 됐는데 내가 어린이집회 보러 가면 그 어린이들이 오늘 이기문이 모신다 우리 죽었다. 근데 나는 예. 그 어린이들한테 네네. 자선을 30분, 40분 시키니 아, 그래서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오늘 우리 이기문이 모신 오늘 또 죽었다. 아. 그리고 설교는 네. 5분, 10분 간다고 독경은 끝나고 네. 월말에는 어린이 청년 학생 일반 합동무패를 보게 돼요. 아. 그러면 그날은 성가를 많이 부르고 네. 독경을 많이 하고 네네.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그 아이들이 신통하고 손지나 자녀들 데리고 와서 엄평 그 교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또 엄평 교당에 있으니까 유공인들 있잖아요. 예예.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웠게 되면 그 집에 쌀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전부 유공인들 가정을 다 챙기고 네. 또 혼자 사는 노인들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설날은 예. 이제 떡 같은 것들을 떠오고 떡국 끓여갖고 눈 속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초상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녀들이 안 다니잖아요. 예예. 부교무들은 밤에 일어나면 안 나라니까 정정을 두고 어디라도 예. 밤늦게 가는 거죠. 그때 경종 써갖고 와요. 자녀들이 타종기이기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제주가 오거나 말거나 49일까지 제자를 지내줘요. 그래서 공자님은 상가이고 상가가 개 같다 소리를 듣고 철한철한 나는 대종사의 법으로 네네. 지금 자녀들이 안다 이 집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감독으로 나중에 교당 오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교화 현장을 그렇게 그냥 교화를 그리고 살리시는. 또 언평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언평 교당의 집이 다 낡아서요. 네. 그 집을 짓게 됐는데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주 구의 주차장에서 언평교당까지 2시간 반에 빗속에 간 거예요. 10월 19일 날짜도 안 잊어버렸는데 네네. 노악산 올라가 장군봉호, 모자봉호 두 군데서 기도를 하고 예. 6시 반에 전주서 출발하고 산을 넘어서 언평교당 9시까지 2시간 반에 갔는데 그 뒤에 차를 금산사에 놓고 모악산을 놓고 5시간 근데 어떻게 그 밤에 갔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뒤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무슨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법당을 지어야 됐는데 돈이 없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희사금이요? 희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린이들도 네. 집집마다 날려 돈만 벌면 없어진대요. 그 네가 어린이집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우리 원장님 법당 짓는데 갖다 줘야 된다고. 아이고. 그래갖고 어떤 아이는 아이들까지도 그 교당 그러니까 불사에 그렇게 협력을 그 했다는 기도가 말씀이세요? 천일을 감독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어. 체험을 하는 거죠. 음. 어떤 아이는
엄마 돈 좀 줘. 우리가 돈이 어디가 있냐. 아이 꿀이라도 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엄마가 꿀을 한 통을 이고 왔어요. 세상에. 그 시골에 꿀을 얻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백기덕 씨한테 보냈더니 그 소문을 내니까 그 꿀 한 통이 3천만 원에 따라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그 사없는 기도가 그렇게 천일을 감동을 시킬 요소가 있다는 걸 체험을 한 거죠. 그 밖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이 또 있으신가요? 많지만 그만해요. 네. 있어요. 네. 그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전부 결혼 못 하면 결혼 오더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원대 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전부 싣고 가서 다 해주고. 그래서 법회를 한 거나 교도를 안 온 사람한테는 가정방만 하고 애경사만 그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원평을 떠날 때는 뒤도 안 보고 떠났어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자기면 순호교물을 놔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8년이나 살던 그 집을 떠날 때는 설교 딱 해놓고 뒷문을 빠져 소리 없이 삼동을 떠났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래서 교도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 법회 중에 이임 인사하고 법복 입은 채로 그냥 달아나듯이 가셨다면서요. 삼동원으로. 그리고 그 뒤에 전별로 가져가서 그대로 다 교화에 쓰라고 줬는데 네. 효산 교화부장님께서 기내수복 일요일을 딱 부임은 2인 이내로 하고 네. 전별금 전부 교화에 쓰도록 하라는 법문을 하셨는데 법타원님께 뒤에 드시고 이양신 할 때 누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히 할 수가 있냐. 후임한테 기운을 물어주니라고 그랬지. 네. 아무도 못 올 짓을 했다 그러셨죠. 대단하셔요. 농타원님은 일평생 그 좌선과 기도로 일관해 오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위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그 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그 교학과 다니던 시절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고는 들었지만 그러면서 겪는 그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있었죠.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전무 출신을 하기로 해서 네. 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무용 시간에나 체육 시간에도 한쪽에 좌선을 해요. 무용 시간이 얼마나 무용성이 미었겠어요. 내가 그래갖고 무용 가를 맞은 사람이에요. 가요? 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네. 때도 구타원 목사님 감찰원장인데 자선만 한다고 친구들 가실려서 감찰에 맨날 불려갔어요. 대종사님 제자니까 넌 나가라고. 편수한다고 사막 그러셨을 것 편수를 같아요. 하냐. 넌 네. 자선만 하냐. 그러면 또 와서 울고 또 자선하냐. 너는 왜 안 나가고 자선만 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졸업한 뒤에 구타원 목사님께서 내가 온평이나 영산 살 때 자선만 한다고 야단을 쳤더니 자선은 힘으로 가는 데마다 잘 사는구나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문제야 문제야. 좀 독특하셨어요. 이제 농타원님 그 양력을 보면 원평교당에서 근무한 이후에 이제 전무 출신 대부분의 기간을 훈련원에서 보내셨어요. 이제 삼동원을 시작으로 해서. 근데 이제 삼동원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삼동원에도 네. 대산용어사 애타운 절이하면 네가 네. 원평에 있으라고 그러시고 원평에 할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원평도 그지만 삼동으로 가야겠다고 대산용사람 뜻에 삼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동이나 성리훈련, 네네. 성리훈련을 5회까지 하고 전국 어린이훈련, 예. 또 여성의 훈련. 네. 그때 그러면 성리훈련도 그때 시작했던 예, 건가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5회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하고 아. 제주도로 가게 됐죠. 그 제주 국제훈련원에 가셔서 그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제주라는 곳이. 척박한 곳이 아니라 네네. 삼동에서 지물산 애타운 업산이 세수비누 2장을 이거 갖고 갈래 이것도 없는데도 어디가 있다냐 갖고 가시더라고요. 주셨다가 다시 그냥 거두셨어요? 이것도 없는데 어디가 도로 당신 방으로 네. 갖고 가서 네. 1월 4일날 사령장을 받고 예. 5일날 떠나가서 온 게 빈 네. 집에 쌀 한 톨도 없어요. 어머. 그래서 전화를 애타운 목사님 하면서 세상에 그 세수비누나 주실 일이지 빨래비누도 안 없고 쌀 한 아무것도 톨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 말씀이 예. 백상원 경우는 모스크바에 집도 땅도 없는 데서 사는데 너는 집 있고 땅 있는 무식걱정이 전화 딱 끊어버리셔요. 아이고 야박하셔라.
그러는데 그게 예. 굉장히 용기를 주신 거예요. 아, 강하게 어른님들을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냥 더 모질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기도만 했어요. 거기서도 육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는데 1월 달에 들어갔는데 2월 달에 훈련이 7번이 들었는데 집을 고쳐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기억은 0105사람 전화 떨어서 와서 이 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전적이 500 나와요. 그래도 고치라고. 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훈련을 일단 해야 시설 되니까.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딱 시작하는 날 최지선 씨라고 지금 돌아가시는 부산에서 애타원님께 기도해 농타원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네요. 하는데 그분이 2월 1일 날 딱 들어왔는데 3일 기도로 갔는데 나중에 봉투를 놓고 끝나고 가서 본 게 500만 원 수표가 들었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그분이 기도로 오고 나서 엄마!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바다야. 그래서 뭐 저 바다가 뭐예요? 그랬더니 네. 농타원님한테 기도 꿈에 네. 돌아선 게 저 바다. 그래서 그 꿈을 언제 끼웠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한 3개월 전에 꼈던 게 내 인사가 되기 전에 네. 그분은 꿈을 끼워놓은 거예요. 제주도로 갈 것을. 그 장소를. 예. 그래서 그때 아 성직자 가는 길이 진리의 뜻이지 음. 인사위원이 아니구나. 아, 쌀이 없으니 훈련을 나야 하니까 그래서 총부 정미서 쌀 10가마니만 보내라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돈 생기면 좋게 보냈을 때 100만 원. 네. 한가미처럼 10가지 100만 원인데 그 쌀 딱 돈이 영타 김용복 대우범님께서 네. 통장 번호를 딱 100만 원. 그러니까 쓸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리고 아, 또- 쌀값이 그냥 바로 해결이 되셨네요. 그때 그 김준 원장님이라고 했어요. 예, 새마을 김대리. 연수원이요. 그래가지고 아. 제주도 가서 훈련을 하면 어찌냐고 예. 그래서 오라고 해갖고 네.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훈련을 난 거네요. 예, 제1회. 새삼에. 네네네네. 새삼에 훈련을 하게 됐는데 아, 새삼 훈련을 김준 원장님 모시고 했다고요? 예, 예, 예. 아, 네, 네.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해 12월 그해 김관진 교무가 예, 예. 대학생 연합회 지도인데 대학생 연합회 활성화하려면 제주도로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럼 100명만 데리고 오면 돼. 훈련비 안 받겠다고. 한 명이 빠지면 안 된다고. 네. 그래갖고 100명이 들어 7박 8일 무료를 해줬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주국제훈련원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바로 그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100명이 과감하게 들어왔는데 예, 시도하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10명만 전무 출신 나오라는 게 그때 음. 식기 대학생 10명이 전무 출신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대학 선빵에 참여했던 예. 예예. 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식기 대학 선방에 영산에 그 전영진 교무, 전응진 이경진 교무랑 교무, 예, 그다음 이경진 민유달 교무랑. 교무 아, 다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런 주로 인재들이 교육기관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네네네. 이지은 교무 아, 시카고에 그러니까 대학 선빵 출신으로 네. 10명 정도가 전문 출신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해에 10명. 그 해. 그리고 10기. 10기 예. 그리고 다 하계 선방을 개설하게 돼요. 네. 그래갖고 겨울만 나던 훈련을 다시 그 다음에 여름에 여름 대학 선방 개설이 돼요. 아, 그래서 근데 그 선빵을 운영을 하실 때 훈련비를 안 받으셨어요? 전혀 안 받았어요. 전부 다요? 만덕산에 와서 대학생들 오면 전혀 안 아, 받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인재 양성이 목적이니까. 아, 그러니까 젊은 인재들을 위해서는 훈련비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영산, 예. 익산 예비 교무들이 15일간 예. 훈련 거의 3천만 원 정도 돼요. 예. 그것도 안 받았어요. 만덕산에서 그 빚 속에서도요.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재가 중요하죠. 빚은 빚이고. 가치관을 어디다가 뒀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운영도 대산농업사에서 달라지는데, 네. 남북 통일이 되면은 예, 정산은 인재 10,000명이 필요한 게 양신이가 1,000명을 길러내라. 이게 자나깨나 인재 양성이에요.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아,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실천해 오신 거네요. 내가 숫자는 지금 만덕산이나 대학 선방에서도 한 번 훈련하면 2, 3명씩은 출가를 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출가를 할 때 금강경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네네. 금강경에 항아수 모래수와 같은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예. 금강경 한 구절 세례주는 것이 예. 복이 더 한다는데 금강경 네. 설해주는 사람이 될래 네. 복을 이을 사람이 금강경 설해주는 사람이 돼야겠네. 그러면 출가해야겠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무실 시킬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경 그 구절 네. 만덕산에서 그러셨단 말씀이세요? 만덕산에서. 예. 제주국제훈련원에서 그 대학 선방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훈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자선만 하면은 네. 숙십집을 안 보겠다. 전국이 아니라 해외 청년들도 많이 하죠. 어. 미국, 독일, 폴란드. 어. 그다음 각국 청년들이 와서 예, 예. 한 달씩 있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아침에 자선하고 네. 저녁에 연불을 꼭 참석해서 한 네. 애들 안 떨모든 이러고 앉아서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안 통해도 네. 정신이 맑아졌다고 나보고 폴란드로 오라는데 어디로 넣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영어로 편지가 내가 답장을 못한 게 다 인연이 끊기더라고요. 해외 청년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네. 것이 네네. 소년원. 네네. 그렇지 않아도 소년원 교화를 정말 활발히 해서 소년원 교환을 전국 모범 소년원을 만든 정말 거예요. 실적이 크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내가 소년원을 방문을 하니까 예, 예. 여기는 천주교, 기독교, 음. 불교인데 엄불교는 없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기재 까는 데서 난 안 오고 저 강당을 주뭐 전체 모여놓고 허지 또 이제 갔더니 방석 있으면 좋겠다고 소년 최양석 원장님인데 네네. 말을 해서 그러면은 못 오게요. 스님 보고 참선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삼동은 방석이 많아요. 에타 뭐 안 쓰는 방송 좀 100개만 보내라 그걸 갖고 들어가서 훈련도 시키고 네. 참선도 시킨데 네. 가네들은 날마다 명상하고 반성문을 써야 돼요. 못 쓰는데 하루 종일 잘못한 걸 써야 돼요. 매일매일 반성문을 써야 돼요? 멋있는 잘못한 걸 써야 돼. 그래서 아.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어. 대종경을 인거해서 네. 이순신 장군이 말먹이시면서 국가의 존망 이기를 당해서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각자 이름을 불리더라고요. 이양신, 너는 국비장 학생이다. 국비장 돈도 안 학생이- 내도 옷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재워주는데 네. 여기서 공부를 대학을 가든가 그러한 중장비를 따서 돈을 벌러 가든가 해야지 국록을 먹고 못 오냐고 항상 산을 1시간씩 한 뒤에 그렇게 하고 반성을 날마다 대종사님 일기법진 심심장이 저렇게 오늘은 무엇을 잘했는가 잘한 것을 쓰라고 그래서 갖고 그때 1997년에 전국의 모범 소년이 전국에 소년 15개 대학을 15명이 들어갔는데 14명이 제주 소년이 들어가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법을 말하러 갈 때 엄불교 교무님이 와서 마음 공부시키고 네네. 참선시킨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선량해져요. 날마다 잘한 것을 벌써 해야 되니까 써서 내야 되니까. 그리고 고입, 대입, 검정고시원 100% 합격해요. 제주소는. 아. 지금도 아쉬운 게 내가 떠나올 때 네. 이걸 계속 네. 하라고 네네. 그때 나오고 송원근 교무 2주 살 때인데 네. 교무가 못 갈 때는 강강구 간사를 보내요. 네. 간사를 볼 때는 자가용 보내라고 그래. 나는 걸어서 버스 타고 가는데 그래갖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와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이제 교문지 알지 간사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위를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예,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네. 시킨 대로 가서 하고 와요. 그래서 자산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걸 보고 보시고 책을 만들어서 마음학교 책을 1000부를 만들어서 전국 소년을 다 번역 그런 게 있어요. 아, 소년원 교화 사례로요? 네. 간에들 심심장을 기재한 거. 그러셨군요. 제주국제훈련원에서 6년간 열심히 또 교화 활동을 하시다가 시민선방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네. 시민선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선방이기 때문에 네네. 2년 살았더니 첫 해에는 네. 4,950명이 선을 하고 가고 1년 동안요? 1년 동안 아, 예.
그러니까 새삶 그 새살매도 하고 하고 예. 그리고 2년 차는 5천 명이 선언하고 왔더라고요. 아, 예. 예. 이렇게 하고 서울대 동아리를 하게 돼요. 서원에요. 네, 서울대. 네네. 네네. 거기에서 서울대에서 이제 전상현, 이대진, 구덕경, 아, 구덕경 교무랑 예, 이대진 구덕경. 교무, 전상현 교무. 노현석 뭐다 그랬는데 예. 그때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나고 네네. 그 청년들 중에서 오성경이나 정민주 등에서 예. 2년 동안 13명이 출가를 한 것 같아요. 아, 2년 동안 13명의 또 전무 출신이 시민선방. 배출이 됐어요. 예. 물론 이제 최유공 박사와 같이 공을 들였는데 예. 그네들을 데리고 자고 같이 먹고 이지은 교무랑 먹다. 네. 시카고에 그래서 아, 주로 그때 당시에 교육계 나왔던 교무님들이. 교육계 해외에 많이 나갔었어요. 아, 그 인재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 김경원 대우법이나 그 네. 만타원이 그분들이 예, 예, 예.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음, 이면우 박사 어머니들랑 선을 하러 다니시는데 예. 선하고 공부한 게 갈증이 해소가 된다 하면서 여기만 오면은 그래갖고 김경원 대우법이랑 그 만타원님 그 수사님이랑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오고 네. 만덕산 원당으로 가냐고 그래서 저는 이동선 엠바도 간다고 다니는 총부서 된일을 별수 총부 뜻을 따라서 갑니다 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도 죄송스러워요. 네. 상의 않고 시민수방을 떠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희상을 내서 운영을 하던 것을 내 가슴 자력으로 다 했거든요. 그냥 공부만 다니서 돈 내지 말고 그러니 부담 없이 다니시다가 이렇게 하고 그때 그 여름에는 자산용업사님 계시는 대로 일제 훈련비 차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버스 한 대 들으시게 하고 만도도 가고 그리고 연말은 총부로 연말 연실에서 버스 대절하고 숙식비를 다 시민선파에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때도 대학 선방 대학 훈련을 하게 되면 영산이 어디든 같이 가서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그 2년 동안 그 시민선방에서 또 활발하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교화 활동을 펼치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만덕산 훈련원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 처음 부임하셨을 때 만덕산 훈련원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빚이 수십억이고요. 우와. 이자는 13%로 길어가고요. 그러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네요. 전임들을 욕을 하더라고. 이제 다른 분들은 네네. 이양시 죽겠다고. 어,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게 했어요. 어, 가족을 살려면 만덕산 수월라고 짐비신 게 내가 갚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하지만 한 게 백그라운드 가서 저것이 큰 소리 친다고 또 그런 시비가 어떤 와서 백그라운드요? 자산 정법사님께서 이제 뭐 친척 된단 말이죠. 아, 자산 그러니까 알아서 상호- 해결해 주시겠거니. 정법사님 어떤 어른이냐고 하면은 네. 제주도 있을 때 네. 그보다 주변에 중요한 땅을 사고 가서 예, 말씀드리면 절대 어디다 말하지 마요. 너 혼자 다 얘기하라고 어디다 말도 못하게 하는 양반인데 만덕산 빚 갚아 줄 양반이냐고요. 그런 양반이 만덕산 빚 갚아 죽었냐고. 기대도 안 하죠. 제주도에서 그 예. 어려운 역할 땅을 샀는데 네. 어디다 말도 못하게 해야죠. 훨씬 어른인데 그래서 전인들이 애쓰고 살으셨는데 네. 10여년 듣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 몇 년 동안 계시면서 몇 년 만에 갚으셨나요? 난 그건 잊어버려서 몰라. 하여간 땅을 7번을 엄청난- 사니까 예. 중요한 땅을 다 샀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만덕산에 계시면서 그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 당시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줘 보세요. 만덕산 이 기도실을 초선지에다 지었는데요. 원불 땅이에요? 원불 땅. 네네. 네네. 초선지에 이 자산용목사 기도실을 지었는데요. 예예. 그 다음에 네. 이게 연도는 지었는데 낙산사 불다는 해였어요. 네네. 낙산사는 4월 20일 불나니 여기는 4월 27일 날 아래 동네 사람이 논두를 벌레를 태우려고 했는데 그 바람이
센가 낙엽잎에 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물당 밑에 골짜기로 막 올라오네. 그래서 거기에서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고 하셨으니 예. 내가 기도는 불을 끌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기도실 밑에서 막 금방금방 불이 올라왔어. 아니 불이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진압 작업은 안 했나요? 화재 진압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바람이 확 오니까 낙엽보다 불을 막 날라 들어오니까 아, 이미 그러니까 완전히 번진 상태에서 그걸 번진 발견을 하신 상태에서. 거예요. 예. 바람이 어떻게 쐈는가요. 그래서 법신불 사관님 예. 이 기도실 타면 안 되니까 바람이 그치더니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불길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를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바람이 저쪽 저수 쪽으로 돌아서 정상으로 막 올라가요. 총부 제목으로 그때 전화를 했어요. 만덕상이 다 타니까 빨리 불끌 대책을 세우는 게 교정원장에 갈까요? 감찰원장이 교정원장 감찰원장이 무슨 소리에 빨리 대책을 세우라니까 그랬더니 그 재무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도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이 도청에 방화형 헬기가 3대가 있어요. 네네. 근데 남원하고 진안하고 두 군데가 그날 불이 났는데 만덕산에 다 왔어요. 그래 지금도 그 저수지 모르면은 너무 감격스러운 그 전에 물을 퍼다가 네. 순간에 끄더라고요. 그러는데 총부에서 그래도 순발력해서 대학원, 총부 직원, 뭐 기숙사 학생 그리고 전주 도청, 기남 한 500명이 올라와서 그 불을 다 껐는데 20만 평이 탔어요. 그래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화재가 있었던 건가요? 한 2시간 정도 탔는가 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어 지나간 얘기라 그러는데 그 산길을 오르고 새벽 5시에 밤 12시에도 오르고 하면서 이 나무들 다 살려주고 나무를 다 살려주서 그 나무가 다 새까맣 탔더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고 나니 참 이게 감동시킨 요소구나 해서 이 기도실이 이 순식간에 타버리죠. 한옥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나무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다. 지성으로 그냥 그 진리전에 기도를 하니까 그 바람까지도 그냥 반대로 돌아가서 그 화재를 바람이 맞게 된 거네요. 안 잘랑 돌아가니까 이거 확 돌아 정상으로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너무 희한해. 기적 같은 일이네요. 네. 농타원님 그 만덕산 훈련원에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으세요? 만덕산 그 자산 상사님께서 예. 성지에 예. 훈련장이 있어요. 그 집을 짓는데 예. 정부에서 못 짓게 해요. 물론 정년퇴임 1년 남았는데 네. 일을 시작하면 안 되고 100주년 행사는 놔두고 예. 그러는데 누가 집만 못 주면 난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로서 그 집을 짓는데 그 터에 가서 날마다 천도제를 지냈어요. 네. 이 주변에 영가들이셔. 그동안 수호해 주는 건 좋지만은 예. 여기다 훈련을 지어야 되니까 다 사람만 받아서 오라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직원이 텐트를 쳐주더라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300 갖고 그 800평 집을 시작하는데 40억이더라. 40억이. 그래도 누구한테 10원도 안 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10,000원 준 사람도 있고 1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10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1억 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액수의 고하간에 기도인 명단이 5만 명. 이게 100일 만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 명단을 100일 만에 하면 8시간 걸려요. 명단만 부르는데도. 그럼 낮에 바쁘면 밤 8시 새벽 4시까지. 그리고 낮에는 이제 오전 8시 오후 4시까지. 좀 일심이 되기 때문에 먹지탕 화장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성지에다 농약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네. 직원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요건 야근하는데 못 해. 내가 떠난 뒤에 약을 해. 농약을 못 해오고 하루 종일 풀을 뽑는 거예요. 비가 오고 땡볕에서도 오고. 그럼 직원들은 내가 밥 먹으러 올 줄 안 갖다 주고 때로 갖다 좀 먹고 오셨는데 그 자선을 하는 힘이
일 산매에 들어가면 배고픈가 더운가 추운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렇게 자아서는 일행산매 사상선에 빠지시면서 자아서는 일을 하셨군요. 큰 힘이 생겨요. 예. 그리고 밤 이제 어두울 때 들으면 8시 나올 때 뭐 그때 이제 밥을 뭐 아침 자선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생오이를 먹든지 뭐 생고구마를 먹든지 하고 자고 다시 그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이제 아침 자선을 하려면은 음식 조심해야 돼요. 감정 조절해야 되고 전날에 하나면 자선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풀을 뽑았더니 온몸이 쑤시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서늘해요. 그러면은 몸이 가뿐해져요. 아프면 나는 서늘해요. 안 해본 사람은 그 거짓말이 할 때는 그러면은 그 몸이 편안해져 이렇게 지가 도는 것 같지 막 이런 아프고 쑤신 게 다 녹아져요. 진짜 어쩌다 대종사님 법을 만나고 선언한 법을 배웠는가 아슬아슬해. 선으로서 생명을 연장했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병고도 감소해. 만덕산에서 몇 년간 계셨어요? 12년간. 12년간 계시면서 거의 선과 기도로 일관하신 그러니까 만덕산에 그야말로 클라이막스 기간이 있을 아니었나 때 싶네요. 정년 퇴임을 네. 2번을 총부서 연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지리산 훈련을 한번 방문했는데 훈련이 지어진 데 5년이 되었는데 예. 완전히 풀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엄불리 들어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나를 지리산으로 보내달라 했더니 총부서 안 된대요. 만덕산 있는 조건으로 연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고 저것도 사람이었는데 예. 공명에 의해서 난 지리산으로 가겠다. 예. 내가 자리오라 공사를 띄워달라. 네. 그래서 공사를 띄워서 네. 지리산으로 가는데 평생 네. 자원 얻는 지리산이에요. 그러셨군요. 공명, 종명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왔고요. 물론 대산종보상 뜻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여지도 없었고. 그 지리산 국제훈련원 같은 경우는 사실 첩첩산중이잖아요. 지리산 안에 산골짜기에서 그곳 처음 생활은 어떠셨어요? 지상 극락이에요. 아, 지산 극락이셨어요. 분별 시비가 다 끊어지고. 아, 이게 지리산에 올라가더니 1월 14일 날 올라갔는데 한겨울에 가셨군요. 어떻게 많이 왔는가 포도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물이 3개월이 안 나와도 물을 길러다 먹어도 물도 안 나오는 일정. 물이 얼으면 지리산 아. 금년에도 1월 달부터 4월 11일에 나면 물이 얼어서 안 나와요. 그렇게 추워요. 그래요. 729지. 물이 안 나와도 그래도 대산용목사님 마지막 유은지 지리산 국제훈련을 말씀하셨다는 그 뜻을 받들고 대산용목사님께 입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네. 효는 심정으로 건강을 주는 날까지 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병마에 시달릴 때마다 온 세상 사람 다 죽겠다고 그렇게 아프고 뭐 불면증이면 6개월, 8개월에 수면제 하나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서늘해요. 그럴 때는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법신불사님 나에게 할 일이 끝났으면 데려가시고 할 일이 남았으면 병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일을 해야 돼요. 진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리산 국제훈련원에서는 그 활선훈련을 하셨다고 활발하게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 활선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육가능 교모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진행을요? 예. 아 예. 소나온테 가서 사선하고 계곡에 가서 선하고 그리고 행선은 이번에도 21일 날 반야봉 행선을 하는데 12시간을 지리산 주봉이 반야봉이거든요. 12시간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한 선의 심정으로 정상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자연 환경이 너무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피곤한지도 정말, 모르고 예. 그 이튿날 아침 4시 반 되면 다법당 나와요. 아, 어제 산에 갔다는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고 그래서 선 체험, 연불, 선 선 체험 위주로. 예, 예. 얼마나 산수가 좋아요 지리산이. 그러셨구나. 이제 지리산 국제훈련원이 그 일반인들도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예.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기도해달라고 와요. 네네네.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친구 말을 들었는데 기도면 이양신 교무라고 해서 찾아왔네요. 그 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렇게.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는 음부교로 조상한테 공을 드리고 진리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신, 육신, 물질로 베풀으라는 건 남 잘되기 좋아하고 남 잘되기 빌어주고 네. 그래서 네. 사실불공을 하고 네. 진리불공, 음부교 공을 드리고 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안정을 얻고 네. 또 병마도 이겨내고 예. 그래서 이 나이에 네. 아픈 데도 없고 네. 이런 일터를 주셔서 예. 분별 시비 다 놓고 예.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농타원님 요새 기도를 어떻게 올리세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 올리세요? 그 상황 따라서지만은 네. 100주년 행사가 잘 되라고 빌었는데 100주년이 끝났으니까 예. 우리 교세가 확장되어 가지고 예.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예.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예. 이 법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네. 배출해서 네.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라고 단학계나 인재 인제 일구월심. 일곱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농타원님께서 평상시에 늘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타원님께서 주로 좋아하는 법문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시다면 그 법문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러지 않게 하고 사는 사람은 능히 지옥 중생이라도 제도할 힘이 생기고 정법의 상에 한번 인연을 걸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인데 연불과 자선과 기도로서 이 법문대로 살라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법문을 늘 평상시에 소중하게 받드는 법문이시군요. 사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교화 현장이면 교화 현장, 교육계면 교육계, 그리고 기관이면 기관, 또 훈련원이면 훈련원. 이제 모든 곳에서 앞도 뒤도 안 돌아보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오셨는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 어떤 점이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셔요? 그 대산종 목사님께서 인재 1000명을 길르라 해서 예. 많이 권장도 했는데 네. 중간에 한속은 동지들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네. 하고 남은 인재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하는 아쉬움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중간에 한속은 네. 후배들. 그 1000명 출가를 시키라는 그 인재 배출을 하라는 그런 법문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0명을 배출시키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표준을 잡으셨어요? 정년퇴임으로부터 외타운 목사님께 예. 대산용 목사님 뜻을 못 받들고 퇴임을 하게 되네요. 네. 너는 네가 기른 인재가 다음은 1000명은 될 것이다 그러셔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죄송스럽죠. 예. 그래도 이제 그 후진이 또 다른 또 후진을 또 양육하고 지도해서 많은 또 인재를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의 숫자가 이제 배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로 그 교육계에 있어요. 아. 공들였던 인재들이 아, 그래요? 대학원이나 예. 여기 영산이나 뭐다 그런 데 예. 있기 때문에 예. 100명씩 길러내라고 juk 사람들도. 농타원님 앞으로 또 영생토록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일이세요? 대산종 목사님 어째 너는 나만 따라다니냐. 예. 닮으려고요. 그러면 천수천왕 간세음보살이라고요. 당시 천수천왕 간세음보살이라는 말씀이시죠. 눈이 1000개라 다
좋게 봐주고 손이 어루만져지는 곳마다 다 좋아지고 그런 게 천수천안 간세음보살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요. 올해가 이제 원불교 10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원불교가 이제 1세기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2세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농타원님께서는 우리 교단이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개발에서 인재 양성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가 안 들어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공을 안 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부모들한테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랑스럽게 기쁘게 살면서 공을 들여야 되는데 네. 뭐 지금은 세상이 풍부되면 그래도 학비를 대주면 학비를 대주고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치료를 해주고 각 방면을 공들이는 것은 다 그때 상황 따라 다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진으로서 후진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또 예비 교무를 이제 꿈꾸는 후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진리는 알고 있다. 진심은 통하겠지. 최선을 다해 좌우명이거든요. 어떠한 병마가 시달려도 예. 공부하고 영육상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 일하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공부하고 일하면서 네.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나가지만 말고 살아라. 이 세상에 어디라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진리는 스승님이 몰라주고 동지가 몰라주고 시비가 힘을어쳐도 진리는 알고 계시니까 예. 그래도 진심은 통할 날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일생 동안 기도와 선을 통해 정진하시면서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농타원 이양신 원로교무님의 삶과 추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죽을 각오로 끊임없이 기도와 선을 통해서 정진하시면 하다 보면 못 해낼 게 없고 또 못 이룰 게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일생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농타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